육신을 가지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교회 장로 부분적이고 초보적인 몰몬의 믿음들을 가지고 모든 진리를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오. 몰몬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같은 살과 뼈의 육신을 가졌다고 가르치는 교리와 성약 130편 22절께 틀림없지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가르침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절이시며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님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같은 육신을 입고 있다는 설명은 성경의 어디를 보아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는 신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로 거하시고 골로새서 2장 9절라 하였습니다. 창세기 1장 26에서 29절은 영적인 창조라는 말씀이지 문자 그대로 물질적인 창조라는 뜻이 아닙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서 바울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썩어질 사람처럼 경배하였다고 한탄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로마서 1장 25절 고 한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졌다는 가르침은 신성모독이며 그분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므로 어떠한 모양이나 형상도 갖지 않았음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선교사 바울이 그리스에 머물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써진 비문을 읽었을 때의 느낌을 이제야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사도행전 17장 23절.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가지신 것처럼 만져볼 수 있는 살과 뼈의 육신을 가지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장로님께서는 하나님은 영 스피릿 요한복음 4장 24절이라고 하셨지만 그 구절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예배하는 자가 신령 스피릿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할지니라 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로께서는 교회 가실 때 육신은 집에 두고 가십니까? 분명히 너희는 신령과 진실로서 그를 경배하여야 할지니라 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요한복음 4장 22절라 하신 것으로 보아 사마리아인들이 아버지를 잘 알지 못하고 경배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열왕기하 17장 28에서 34절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우상 숭배자들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분명 산 사람과 같이 영을 가지셨으며 영이 없는 이방신과 같지 않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은 사랑이라 요한복음 1장 48절, 하나님은 빛이시라 요한복음 1장 15절, 하나님은 불태워 없애는 불이시라 요한복음 12장 29절 고 하신 말씀으로 보아 하나님은 존재하실 수 있으며 많은 모습으로 나타나실 수 있다는 뜻이 더 타당할 것입니다. 그분은 오직 영이라고만 하는 주장이 이치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로마서 1장 20에서 25절만으로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갖지 않은 분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이 구절은 반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새와 네 발 달린 짐승과 기어 다니는 것들과 썩어지는 사람의 형상을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우상을 숭배하는 사마리아인들에게 하나님은 영이시며 새긴 형상이 아님을 말씀하심으로써 진실로 영원한 진리를 선언하셨습니다. 사도행전 8장 13에서 20절을 보면 비록 복음의 훌륭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라도 빌립이 전파할 때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받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였다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복음과는 다른 말씀에 의존하여 살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언급하신 골로새서 2장 9절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과 19절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였으며 모든 피조물의 장자 되심으로 아버지께서 신의 모든 충만함을 필멸 상태의 육체로 계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매우 기뻐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분이 가진 충만함을 주었다고 하셨습니다. 이 충만함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요한복음 5장 20절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물리적 육체를 흔히 육체적으로 라는 단어로만 해석해서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인다면 너희도 그 안에서 완전하여졌으니 라는 그 다음 구절도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여야 합니다. 장로께서 말씀하신 대로 표현하면 그분은 그 자신이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감리교회 그 말이 일리가 있기는 하지만 난 지금 인내심을 갖고 하나님께서 살과 뼈의 육신을 가지셨다는 구절이 나오기만을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교사 하나님께서 살과 뼈의 육신을 가지셨다는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하지만 진리가 무엇인지 찾기 원하는 이들은 어느 누구나 찾을 수 있으리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스데반은 유대인들로부터 돌팔매질을 당하며
그리스도께서 그의 아버지와 꼭 같은 형상을 갖고 계시며 그리스도께서 그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는 그의 간증을 피로써 인봉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같은 육신을 가졌다는 가정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6절에서 복음이 죽은 자들에게도 전파되었으니 그들이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리라고 하였으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영으로 하나님처럼 사셨다고 보아야 합니다. 선교사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신다면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육신을 무덤 속에 버리고 나오셨다는 뜻은 아니시겠지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내 손과 발을 만져보거나 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누가복음 24장 36에서 39절 고하지 않았습니까? 또 그리스도께서 사도들과 작별하실 때 천사가 나타나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것과 같은 예수 사도행전 1장 9에서 11절라 증언하였습니다. 야고보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 고도하였습니다. 영이 그리스도의 육신을 한번 떠나셨음. 누가복음 23장 46절 다가 3일 후 다시 그리스도의 육신 속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부활의 표적을 보이신 후에 그분의 영이 다시 육신으로부터 분리되었다면 죽음이 그분의 육신에 한 번 더 임한 것이 됩니다. 바울은 이러한 일이 불가능함을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라. 로마서 6장 9에서 10절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여 하늘나라로 가신 때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그분의 육신을 가지고 있음이 명확해졌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와 꼭 같은 형상이라 하셨으므로 아버지 또한 그리스도와 같은 육신을 가지셨다고 믿는 것이 타당하겠지요. 역자주 하나님께서 육신을 갖고 있다는 구절은 민수기 12장 6에서 8절의 모세가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대면해서 이야기한 구절에서도 찾을 수 있다. 능력이 전지전능하고 그 범위가 무소부재하다고 해서 육신 또는 실체가 없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육신이 없다면 어떻게 모세와 대면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옆에 서 계실 수 있단 말인가. 영과 호흡의 차이. 여호와의 증인 여보시오. 영과 호흡은 경전상에서 서로 바꾸어 쓸 수 있는 단어라는 것은 상식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천지창조 때 여호와께서 생명의 호흡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하셨고 그리고 곧 호흡을 영으로 바꾸어 사용하였지 않습니까? 선교사 몇 개의 예에서 단어를 그렇게 서로 바꾸어 사용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믿음에서는 사람에겐 영이 없다고 하는 주장이 문제지요. 선지자 이사야는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사야 42장 5절라고 하여 호흡과 영의 차이를 분명히 구분하였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사람의 영이 형성되었다 스가랴 12장 1절고 하였습니다. 당신 말씀을 고지 곧대로 따르자면 산상수훈 첫 구절은 호흡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라 읽어야 하겠지요. 그럼 그곳에 매운 고추 팔러 갔다면 돈 좀 벌었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천식 환자는 모두 다 천국 가는 데는 지장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은 호흡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호흡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고 읽어야 되는데 그러면 교회 모임에 가면 기도소리 대신 숨소리만 크게 나겠지만 말입니다. 이사야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호흡과 영은 분명히 다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더 있으신 분은 욥기 32장 7에서 8절과 고린도전서 2장 1에서 15절을 읽어보시면 더욱 명확한 차이를 아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다시 하나님의 육체에 대한 주제로 돌아가서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나를 보았다면 아버지를 본 것이니라. 요한복음 14장 9절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닮은 하나님? 그리스도의 교회 잠깐.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하실 때는 살아 계실 때였죠. 당신은 앞뒤를 마음대로 뛰어넘는군요. 그분의 아버지는 모든 면에서 그분보다 훨씬 더 위대하셨으며 완전함 그 자체였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에서 9절은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는 완전해지지 않으셨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논리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부활하신 후에 완전하게 그분이 오늘날 가진 것과 같은 살과 뼈의 육신을 가짐으로써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물론 완전하신 채로 마태복음 5장 8절 아버지, 히브리서 5장 9절 아들 가셨다면 그분은 어떤 종류의 육신을 가지셨을까요?
스데반이 말한 것과 다른 것일까요? 살과 뼈의 육신과 함께 영을 가진 아들과 영만을 가진 아버지 중 어느 쪽이 더 완전합니까? 논리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어느 쪽이 더 완전하다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한 분은 다른 분과 꼭 같은 형상이라 한 의문은 어떻게 풀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아들과 성신. 천주교 신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해 우리들이 함께 한 제소가 다소 힘이 분산되어 약한 모습을 보여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는 하지만 저는 지금 이 젊은이들의 편향된 생각을 꼭 풀어주어야겠다는 책임감이 더 크게 와 닿습니다. 여기 함께 한 대부분의 제소자분들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는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먼저 쟁점화되면 우리 모두를 위한 진리의 기준이 단번에 세워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나와 나의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고 하셨고 요한복음의 여타 구절들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반복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개인적인 증거를 가졌던 도우웨이의 번역판에서도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는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고 킹 제임스 번역판에서도 이러한 입장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 젊은이들은 이러한 구절들을 잘 살펴보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난 이를 통하여 진리의 빛을 나타내 보일까 합니다. 사도 요한은 아들이 곧 아버지임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으면나이까? 저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테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또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5에서 9절고 기록하였습니다. 재판장님, 이것만 보아도 아버지와 아들이 한 분이라는 증거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재판관 매우 설득력이 있는 증거로 생각되지만 반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주교 신부 아직 저의 논증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덧붙여 몰몬계시가 거짓되고 신성 모독적임을 먼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한글 개혁판의 요한일서 5장 7에서 8절에는 기록된 대로 하늘에는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니 이 세 분이 하나이니라 고 되어 있습니다. 역자주 킹 제임스역 요한일서 5장 7에서 8절 For there are three that bear record in heaven, the Father, the Word, and the Holy Ghost, and these three are one, and there are three that bear witness in earth. The Spirit and the water and the blood, and these three agree in one. 기록된 대로 하늘에는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니 이 세 분은 하나입니다. 기록된 대로 땅이 증거하는 세 분이 계시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이 곧 하나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젊은이들이 신봉하는 몰몬경에도 하나님은 삼위일체라는 우리의 믿음을 뒷받침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몰몬경의 모사이아서 15장 3에서 4절에는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아들이라 되어 있고 다른 구절들에서도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써져 있습니다. 몰몬경의 세 목격자도 오직 한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께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이라 간증하였다는 사실에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조셉 스미스가 몰몬경에서 선포하고 교리와 성약에서 부인한 이 교리에 대해 소리 높여 아멘이라 외칩니다. 따라서 몰몬교인들은 이렇게 뒤죽박죽으로 뒤섞인 불명확한 교리와 경전을 버리고 진리의 보고인 성경으로 돌아오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선교사 주님께서는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욥기 38장 2절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 신부님께서는 주님께서 욥을 통해 하신 이 말씀을 들어야 할 가장 적합한 말을 하셨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스데반이 아버지와 아들을 함께 보았을 때 사도행전 7장 55에서 56절의 기록을 인용하여 신부님께서 설명하지 않았던 나머지 내용을 마저 보충해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신부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자신은 하나라고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어떻게 두 분을 동시에 볼 수 있었을까요? 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와 다른 인격체이며 아버지로부터 독립된 개체임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당신 홀로 스스로를 증거하였으므로 올바른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비판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께서 곧바로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 율법의 두 사람 혹은 세 사람의 증거는 참된 것이라는 율법이 있음을 상기시키시며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요한복음 8장 17에서 19절라 하며 예수께서는 당신 자신과 아버지가 분명히 다른 두 분임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와 하나 요한복음 10장 30절라고 하셨습니다만 예수께서는 아버지께 기도하시면서 그 뜻을 분명히 설명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 12제자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20에서 21절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도 신부님께서 조금 전 인용하신 구절처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는 또 그와 그의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제자들도 당신과 하나가 될 것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육신이 합해진다는 것이 아니라 목적과 일관성에서 하나가 된다는 뜻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하늘로부터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마태복음 16장 15에서 19절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께서는 살과 피의 육신을 갖고 계셨고 베드로에게 증거를 알려주신 이는 살과 피를 갖지 않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요한복음 14장 12절고 선언하시어 신부님께서 제시하신 아버지와 아들이 한 분이라는 억지 주장에 대한 답을 충분히 주셨습니다. 그분 자신이 아버지라면 그분은 왜 아버지께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를 미루어 보아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는 가르침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의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께 기도하셨을 때 만약 그분이 아버지와 동일인이라면 자신에게 주어진 쓴 잔을 물리쳐 주시기를 원하는 기도를 아버지께 드린다는 것은 너무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그분 자신이 아버지라면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기도 드린다는 말이 되는데 이는 너무 비합리적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또 그분은 부활 후 무덤을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신을 만지지 못하게 하시면서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요한복음 20장 17절고 하셨고 또 당신의 재림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참 아버지라면 왜 재림의 때를 알지 못한다고 하였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마태복음 3장 17절고 한 말씀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완전히 다른 두 개체라는 사실은 너무 명백하여 사실 논쟁의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이 하나라는 삼위일체 교리를 널리 퍼뜨리는 배경이 된 사도신경은 하늘로부터 오는 영감을 받지 못한 사제 집단과 우상 숭배자였던 콘스탄틴 로마 황제가 니케아에서 만나 내린 칙령 에드 313년경이 선포되면서부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원고 측이 영감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이 사도신경은 사제들이 임의로 만들어 전해오던 중 성 아타나시우스를 로마 카톨릭 성자로 모시게 된 배경에 대한 이해를 더하기 위하여 그 시점에 수정하여 공표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몰몬경의 모순을 기대하신 분들께서는 오늘 이후부터 이 사도신경의 삼위일체설을 먼저 버리셔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가 독립된 인격체임을 이해하시는데 부족하지 않을 만큼 충분한 성경의 말씀을 드렸으므로 이제부터는 삼위일체설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하시는 몰몬경에 기록된 구절과 세 목격자가 한 말뜻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영원하신 아버지와 전능하신 아버지로 언급한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사도행전 9장 6절 하였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셨을까요? 사도 바울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그 그리스도에 의하여 창조되었고 골로새서 1장 16에서 17절라 기록하였습니다. 즉 그분은 창조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창세기 1장 26에서 27절라 말씀하셨으며 사도 바울께서도 동일한 내용을 남겨주셨습니다. 역자주 한글성경 에베소서 3장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임을 드러내려 하심이라. King James trans and to make all men see what is the fellowship of the mystery, which from the beginning of the world hath been hid in God who created all things by Jesus Christ.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일, 즉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는 비밀의 협력 역할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시려 하심이라. 끝으로 몰몬경의 세 목격자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이 한 하나님이라 했을 때 마음에 가졌던 진정한 생각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요한복음 17장 20에서 21절에 나타난 대로 아버지와 성신은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마음과 꼭 같았거나 목적에서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그의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배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신 것처럼 이 가르침에는 하나도 모순이 없으며 마침내 드러난 진리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받아들이신 아타나시우스 신경이 바로 앞에 놓여 있으며 이를 우리 주님의 신성과 성경 내용 중에 많은 단순하고 귀중한 진리를 훼손하였다는 증거로 제출합니다. 지금까지 제시한 증거는 삼위일체설의 잘못된 실상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으며 증명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역자주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뜻에 의해 하나이지 독립된 개체임은 명약관화하다. 삼위일체라는 묘한 교리로 전혀 논란의 가치도 없는 논쟁을 해오는 기독교 종파들은 유일신에 대한 관념에 스스로 빠져 있다. 이에 대해서는 천주교의 교리를 정리한 다음에 아타나시우스 신경에 관한 토론에서 더욱 명확해진다.